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하였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 임이라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드리는 경배이라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매우 기뻐하시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케 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경배 시간을 통해서 특히 말씀 경청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그대로 온전히 실행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난 기록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고향 집은 베들레헴, 아주 이름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고 아무의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자 유대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왕국과 관련되어서 특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위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죠. 그 다윗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다윗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뜻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은 한두 번은요,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수한 학창시절,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특정한 선생님이 자신을 알아주고요, 쭉 둘러보다가 아무개 왜 안 보이느냐고 했더니 그때 마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딱 눈에 마주쳤을 때 그런 기억이라든지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또 성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책임자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쭉 둘러가다가 그 눈이 딱 마주쳤을 때 그렇게 직급이 높지도 않은데 왔어?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왔어? 지나갔는데요. 평생을 헌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기도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께서요, 나를 알아봐요. 나를 찾으십니다. 어디 갔느냐고. 그리고 수많은 수십억 명의 지상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 진정으로 살아갈 의미를 또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설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고요, 참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실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인데 다윗과 같은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외모적인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습니다.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결론으로 다윗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신 것을 알지만 다윗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이전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생애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해주셨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지요. 다윗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나옵니다. 우연히 등장한 것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겠어요? 창녀인데.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 한복판에서 이방인, 그것도 창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바라보시고 나서 라합을 선택하십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죠. 보아스, 결혼한 대상이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룻이죠. 룻과 보아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출생할 수 없었습니다. 증조모와 증조부가 되느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성경 안의 사건이든 밖의 사건이든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물어볼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음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야는 매우 좁고 또 근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설득이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가운데서 나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가장 으뜸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한 것은 다르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얼마만큼 다른 것이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그림을 그리셨는데 하늘과 땅이래요. 그것만큼이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 두 반응이 있을 것이에요. 매우 괴롭다. 그만 간섭하셨으면 좋겠다. 성가시, 걸리적거려요. 방해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마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나가 계십시오. 문 열어드리고 나가면 문 닫아버렸다. 그러나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사람의 한계는 원하는 것만 구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누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목표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필요한 것이 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내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버려버릴 거예요. 구입할 때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주고 샀는데요. 먼지 쌓이고 있어요. 끝까지 제 용도로 사용되어져 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차이가 되겠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아요. 반면에 그것만큼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얻은 돈인데요. 현찰을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 없겠죠.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가요? 그러니까 발견되면 그곳에 맡길 거예요. 저금리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마이너스 금리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요. 돈 주고서라도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안전하니까. 그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어떤 영역에서나 다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제하신다.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의 반응은 두 극단 중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죠. 아들들을 소집합니다. 성결케 하고 이제 사무엘 앞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죠. 제일 첫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체격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해요. 체격이 저 정도 훌륭할 때 인품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사무엘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거절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밀착됐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록들이 위로가 됩니다. 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아무리 믿음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가 있구나. 바로잡으면 되죠. 교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외모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압의 성품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그 한 장면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대단히 교만한 성품이 드러나요. 막내 동생인데 아주 하찮게 멸시하는 그 성품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비나답, 그 다음 쌈마 다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바로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붓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가? 그 증거들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에 그 기준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마저도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거절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은 뭐 그런 그 부분은 없지만은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요. 첫 인상부터 시작해서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진가를 평가할 때 필수적인 것이 시간인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어요. 오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신임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많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숙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외모에 의해서 판단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요구사항, 그것은 준비된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 또 성장 배경,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성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시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묻습니다. 더 남은 자가 없느냐고.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내래요.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주 천한 상태예요. 양을 먹이고 지키고 돌보는 일.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다윗을 불러왔을 때에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았을 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12절의 내용이죠.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택한 대상인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땠죠? 그 좁은 가정 내에서도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 성품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그 성품입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2세도 또 그 형들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 놀랐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기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워야 될 것, 다시 한번 재차 3차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해요. 강력하다고. 첫인상 극복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철저한 관점,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언변이라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 그것과 연결이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나는 사람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약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쓰시겠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더 잘 쓰시겠다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없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은 훌륭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혜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바보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안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불가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한다라고 보면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구비시켜 주시고 열정을 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해주셨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구체적인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그 위치를 확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 것인가? 그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분명히 인자가 올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매우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어려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지목을 하죠. 그러나 너는 단수입니다. 그러나 너는 수많은 사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고 택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의 미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형들은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 성결케 준비를 시켜줬었죠. 희생제를 지내야 되니까. 다윗은 이러한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기름을 부었어요. 하자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영광 가운데 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집약을 하자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요. 지금 내 상태가 기도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면서 질질 끌고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지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본인이 안다고요. 더 나아가서 자백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해서 스스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미루었어요. 자신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아무 근거 없는 결론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일어났어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을 통해서는 불가항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상태가 안 됐습니다. 그처럼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기도 부탁만 하러 다닙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누가 증거할 수 있죠?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준비된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소개할 수 있다고요. 제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친구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자신만만하게 소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 앞에 보면 쭈삣쭈삣거려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천한 양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에 참여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꾸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일, 양떼를 지키는 일, 이것은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양떼를 계속 지켰고요.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연주하도록 부름을 받은 적도 있었죠. 본문에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양을 지키러 갔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그 다음 장에도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계속 양을 치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실하고 신실했느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대요.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죠. 모든 목자들이 갖춰야 되는 마음의 상태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인 것인가? 우선 그것이 확인이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물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면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고 내부의 분란으로부터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고유의 일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의 역량대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시킨 것 아닙니다. 토요일에 우리 설교자 모임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다만 목사는 그 중간에 개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지금 그 경험들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한번 맡기지요?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시킨 일 아닙니다. 목사의 개입 주선하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킨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만두라 계속하라 그렇게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요. 다만 그 일들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에 그럴 때에 간섭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직했고 충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성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은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시편 78편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한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시어 그를 양 우리로부터 취하셨으니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데려다가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그를 데려다가 주의 백성 야곱과 주의 유업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의 온전함. integrity. 마음의 온전함. 정직함입니다. 신실함이죠. 온전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그의 손의 정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78편 70절, 72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의 염원이죠. 주님께서 적어도 나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유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람들을 찾습니다. 어떤 일들이 터지면 그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없어져 버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관심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고백하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은 명백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치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 목적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만족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장차 천년왕국에서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과 유업과 보상,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통치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요. 누구나가 무시하며 넘어갈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로 귀결되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일 것이며 그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본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요소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 사람 안에서 형성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 생각들은 다 성경에 있죠. 여러분의 육신을 부인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전념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성령께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찰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생각은 어디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이고요.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그 생각이 동기가 돼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간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의 믿음에 또 여러분의 실행에 최종 권위로 마음에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무한한 감사를 드십시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 봤을 때에, 믿음의 분량에 비교해 봤을 때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 없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잡다한 것들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요. 군더더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거 다시 샤워해야 됩니다. 다시 목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푹 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은 정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담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세상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들려주셨으며, 오늘 이 시간이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로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바라는 염원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로 그렇게 선택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데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필요한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필요한 자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으로 발견되도록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생을 결산하고 또 셈하게 되었을 때 또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더 멀리 가지 않고 자신이 현실에 취하고 있고 현실에 취하여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것이 작은 일이고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